47페이지.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위에 보면 성령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리고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가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입니다. 양육으로 증거는 뭐냐? 우리 칭의의 복음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이성으로 살아가죠.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신앙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판단할 적에 우리는 다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 있는 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요. 일례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적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리고 자기 포부와 꿈이 많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업의 수익을 쓸 것인가? 그런 데다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지체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 고린도 전후서는 너희가 음행하고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 재판 걸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나누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연합하는 그런 생활이 너희 가운데. 그래서 형제의 죄를 뭐예요? 형제의 허물을 용납할 줄 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적하잖아. 그리고 제거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을 용납하고, 그래서 같이 뭐예요? 부활의 표들을 통해서 서로 엉그러져 가지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자, 어렵게 되는 거 믿음으로, 또 성령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게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양육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야.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교회 무장으로 지은 거죠. 자, 이 무장에 대해서는 1절에서 예배소 말씀, 교회 진리로 무장이에요. 교회 진리는 뭐냐? 창세전 우리를 뭐야? 예배소 내용은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예배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심령에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교회가 세워진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니라. 오늘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뭐예요? 그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친히 오셔서, 이제는 구약 시대인 돌비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는가? 그러면 언제 택한 거예요? 구원파에서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이러면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쳐놓고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서 이런 진리로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이 벌써 나를 언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뭐예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로지 듬뿍 받는 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의 인정 그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러고 담대하게 살아. 그래서 권력 앞에도 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 심령에 친히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든지 방해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세상 왕은 육체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은 나의 영을 통치해 주신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이 육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겉사람은 허상에 불과한 거고 나의 진짜 나는 뭐냐? 속사람이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영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게 진짜 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육의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영적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진짜는 영이니까 그림자를 자꾸 쫓아가서 밟고 봐야 그건 밝혀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다 자문해 보면 헛되고 헛되다.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다. 얼마나 교회의 진리, 예배소의 말씀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자꾸 사람을 시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니까 나 홀로 나를 갖다 재무장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쓰러지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걸리고 고독 속에 빠지면 남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배소 교회의 진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로 무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내서 세워진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세워졌으니까 진리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굳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문제. 우리 생활을 뭐예요? 진리를 머리가 진리로 무장됐잖아 이제. 그랬으니까 뭐예요? 생활도 적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생활은 그냥 막 엉망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영이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이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도 거룩해야 되고 육체도.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개나 주는 그 밥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고 중세 그 신앙인들은 뭐예요? 수도원에 다 들어가서 고행의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고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탐욕을 욕심을 소멸시켜버리니까 내가 우리의 심령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운동력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나 원래 인간은 이 땅 그저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소망 없는 나를 소망이 있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주어졌다. 그러니까 생활도 뭐예요? 육체도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머리를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육신도 그냥 윤기가 좀 흐르게 좀 기쁨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꾸 고행하는 습관 갖지 말고 그래야 더 믿음 있는 것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늘의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교회의 체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의 투쟁으로 준 것 히브리서 유다서 히브리서 우리가 선고한 것은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자,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무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비진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WCC와도 그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WCC가 연합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안 싸우고 연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니까 다 연합하자고 모이는 것. 그건 바보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스님하고 우리가 목사하고 스님이 어떻게 하나 되냐고. 죽었다 깨나두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투쟁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이들은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누구? 모세를 더 존경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공로주의로 다 빠져버려요.
예, 나를 자꾸 중심이, 역사에 나를 중심 인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모든 이 일에 나를 자꾸 대두시키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은 그래서 뭐에 배격해, 투쟁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상고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 세속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속한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말해줘요. 행위.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행위고, 그 다음에 정욕에 속한 행위. 이렇게 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에 속한 행위고, 이것이 정욕에 속한 행위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뭐예요? 대등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이들은 이제 그런 사상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행위하고 이걸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이름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의 뜻은? 네?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말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셨으면 약속대로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나는 당상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지금 고난이 내게 주어져도 돼. 그 고난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코피 싹 흘리더라도 그래도 미소 지으면서 전진해 나간다. 그죠? 질병이 있어도 요백의 고난을 줘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요백의 엄청난 고난을 주죠. 그래도 하나님 경외 하나 보려고 사탄을 시켜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백에만 고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 그렇게 고난 받아도 나를 경외하겠냐,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서 막 떨어뜨려서 강한 독수리 만들듯이 우리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고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려고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때로는 질병의 고난, 최후로는 무슨 고난? 죽음의 고난을 주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좀 엑기스 같은 사랑, 그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런 사랑이 생산이 돼야죠. 그냥 나 즐거우면 좋다 이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한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잘 표현한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과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과의 나와의 사랑을 진하게, 그저 술람미 여인이 그 얼굴이 까만짝짝하고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랑된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도망가도 또 찾고, 어디 가서 다른 남자를 채우고 창녀가 돼도 또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돈에 다 홀려가는 자들이죠. 그래도 우리 마음이 돈에 다 물질에 뺏긴 창녀와 같은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찾아도 우리는 묵묵묵다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아직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보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쳐 죽이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이 다 연약한 관계다. 그래서 이제는 누굴 보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도 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칼빈은 불과 항역적 은총이다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는 이 모습이 인간 남녀의 사랑의 관계 그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랑이 늘 메마른 자같이 살아가면 되느냐, 그죠? 늘 2% 부족한 사람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그게 뭐예요? 믿음 있는 자가 돼요. 그게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보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쳐 주시고,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세 가지죠. 세 가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나를 바른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를 보내서 나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뭐예요? 적용시켜서 내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구원을 뭐예요?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진한 사랑, 이걸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저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만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신앙을 빙자해서 교회 와서도 그거 채우고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일과 정욕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까지 우리가 그거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바깥에서 세상 사람이 하던 그 습관대로 여전히 육신의 안을, 평안을 갖다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건 번지수로 잘못 찾은 거다. 이런 사상들이, 그래서 유대주의 이거 배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속주의, 세속, 여전히 바깥에서 세속인들이 찾던 거, 구하던 거, 그걸 우리는 교회 와서 똑같이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야,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교회에 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진리의 전당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깨닫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밖에서 허든 습관대로 여기 와서도 세속주의를 또 구한다. 물질을 더 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보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바깥에도 내가 왕이고, 교회 와서도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런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뭐의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거다. 요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육신의 양식 구하고, 교회 와서는 영의 양식인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내 영혼이 세속주의, 유대주의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되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믿음이 못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행위는 뭐냐? 이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를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걸 뭐예요? 외식주의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그거는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정상이지 않냐 이거.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외식주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대등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고, 세상 사람은 아예 정욕적인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정욕적인 행위로 살아가죠. 모든 게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 우리에게는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다. 이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헌증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 속한 행위를 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 자,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시련을 뭘 전제한 거냐? 뭘 전제한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제된 거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주의 날에 영광도 함께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건 뭐예요? 주의 날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드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은 두 가지죠. 내가 욕심 부려서 고난 당한다 말이에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고생하는 거는 그거는 싸지, 그죠? 근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이런 것들은 주의 날에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을 입죠.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고난받는 건 다 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그 부활이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건 이건 뭐예요?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 생고생 왜 하냐 이거예요. 머리가 비었나? 왜 생고생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고생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이것을 내가 자초하는 거다. 이건 피할 일이 아니다. 고난도 자초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날의 영광도 갑절로 주신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기뻐해야 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 그러니까 좋은 날도 기뻐. 좋은 날은 당연히 기뻐하고 환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맨날 뭐예요? 기뻐하는 생활을.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생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붙잡아 쓰시는구나. 또 안 쓰시면 조용히 기도하라나 보다. 이러고 살아가면 뭐 우울증 게 없죠. 그죠? 이렇게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빨리 가면, 빨리 내가 죽으면 내게 좋다. 이 고난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 더 있으면 너희에게 좋다. 왜 좋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 고난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 있는 게 불리한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여기 더 오래 살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뭐가 유익해?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 너희의 영이 그 말씀을 먹고 너희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시켜주지 않느냐. 너희의 영적으로 답답함을 이제는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에게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항시 우리의 고난받아도 그냥 미소져야 돼요. 그죠? 왜? 영광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영광은 멀리 있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데 요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영광의 날을 바로 맛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음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 그 영광의 날을 땡겨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날은 이쪽에 있지만 멀리 있지만 그걸 땡겨가지고 내가 영광 받은 것 같이 승리한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 육체는 고난받으나 영적으로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이게 참 우리 믿습니다 그러지만 믿음이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땡겨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복근 남편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진짜 그 가진 구박 다 받으면서 교회에 나올 때는 뭘 바라보고 나와요?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그냥 늘 항시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워낙 남편이 복근이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해석한 거는 그런 사람을 제가 주례를 했다는 거죠. 3일 만에 내가 주례 쓰고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내가 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집사는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굳세게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말증에 참 어떤 때는 참 내가 빚을 많이 졌다. 그래도 원망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장차받을 그 영광이 오늘의 고난을 뭐예요?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소화를 잘해야 돼요. 그죠? 뭘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이거 완전히 부대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걸 그냥 소화시켜버려야 돼요. 소화. 그냥 깔끔하게. 뭘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싹 소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돈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니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말고 장차받을 그 영광,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자, 믿음의 시련의 말씀이 지혜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혜를 구하고 두 마음을 품심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시련이 고난이 주어졌다. 이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지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같이 우리는 다 뭐예요? 야비한 자예요. 그죠? 그런 자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그죠? 야곱은 야비한 자고 도둑놈인데 그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을 보고 나네. 그죠? 나는 이렇게 볼품없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사랑해요? 믿음을 보고 사랑하지. 믿음을 가진 자와 정욕에 매인 자가 서로 다투며 나이 나는 것을 한평치 않으니 겸손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우리 속에 성과 악이 그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이다. 때로는 이런 흠집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그래도 여전히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를 뭐예요? 붙잡아 주신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신령한 나라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승리하여 생명의 멸망을 얻게 하시려고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 시련들이 다 각자에게 시련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또 똑같이 주시는 것, 각자에게 주신 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믿음을 받은 자는 외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성긴 너를 실행하여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한테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죠. 좀 말하는 거 더디 좀 하고, 그죠? 보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는 대로 하자. 보는 대로. 즉각. 그게 육성이 조급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뭘 기준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섬긴 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막 한다. 이 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섬긴 섬긴 도가 뭐예요? 바로 진리잖아요. 예수의 복음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받은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를 친정에 모시면 귀히 여김을 말해줍니다. 자, 진짜 믿음을 받은 자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 행위를 왜 안 보느냐?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내가 짓는다 안 짓는다 이 자체도 말이 모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죄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나타나는 게 다 죄 짓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흑인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을 낳는 게 아니라 흑인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정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진리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욕심 똑같이 부리고 할 짓 다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게 더 심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게 딱 하나,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요게 다르고 세상 사람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행위로는 다 똑같은데 택자나 불택자나 행위는 똑같은데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해 주셨어요. 언약 백성이다. 이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이 있는 자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 없는 자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행위로라면 뭐예요? 천번만번 도에 맞춰 죽어야 돼요. 율법이 나를 완전히 만신창 내버리고 만다니까.
눈으로 범죄한 눈 빼고, 손으로 범죄한 손 잘라버리고, 다리로 범죄한 아니 갈 때 가면 다리 잘라버리고,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만시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위와 관계없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 행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행위 이거 안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를 안 보시니까 우리 같이 행위를 보면 돼야 안 돼요. 형제 허물 이거 행위 보지 말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원리를 교회 다니면서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냥 아무개 집사를 뭐 다 좋은데 뭐가 이러고 비틀어 버리잖아요. 빠비기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다 이렇게 허물이 많아. 그죠? 육체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로는 율법 지켜서 본받지 못하게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보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 봐요? 그냥 만나면 행위를 보는 거야. 행위. 이러니 우리 안에 우리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되냔 말이야. 안 되지. 행위를 보면 사랑의 교제 안 돼요. 행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우린 저주받아 마땅하다니까 행위를 보면. 근데 하나님도 행위를 안 본다는데 이 오제랑 넓은 우리가 형제 행위를 보면 되냐고. 안 돼. 종의 회원들이 서로 행위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상처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니 저건 뭐 진리 안에서 산다면서 왜 진리 밖의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죠? 밖의 행동이지 않고 진짜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의 허물을 보냐고. 행위를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형제의 행위를 보면 뭐가 들이닥쳐요. 폭군 남편 율법이 나를 와서 막 정죄해버린다니까. 너도 뭐요? 똑같은 인간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죠? 너도 니놈도 그놈 있고 그놈도 그놈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속성을 보시고 이렇게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가 진짜 멋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맞아가야 돼. 우리 믿는 것이 이렇게 맞아가야 된다. 이게. 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하죠.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 요때 행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숙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마칩니다. 원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이 바로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미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